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교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낳으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다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누가라는 이 제자인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태나 마가나 이런 분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시리아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또 그 구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고 예수의 부활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이미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가 그 여러 책들을 다 살펴보고 상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알릴 것인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 이전에 특별히 누가는 1장이 1절에서 80절까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복음서 중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먼저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바울과 함께
바울의 병을 간호하고 치료하던 그런 의사 출신이라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세밀하고 또 의사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표현을 누가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두 권의 책을 남겼죠. 누가복음하고 또 나중에 볼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1장에서도 보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왜 이 책을 썼는가를 표현했고 또 25절까지는 예수님 탄생 전에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오늘 26절 3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쓰고 있고 39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찬양을 또 담고 있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뻐서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갖고 있는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아 출산을 못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은 종종 뉴스를 보면 80 노인이 젊은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대부로 유명한 마론 브란도가 87세에 자녀를 출산해서 세계 토픽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했다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오늘 본문에도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 예수는 다윗의 왕권을 갖고 태어나는 그러한 아들이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장 이 마리아가 반문을 하지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생에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임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예수를 낳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기억이 나요. 아줌마가 예수를 낳으면 구주가 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본문은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구주가 될까요? 못 될까요? 아줌마가 낳으면 구주가 될 수가 없죠? 아줌마가 낳으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여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그 예수는 구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아예 사도신경에 못 박아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왜요? 잉태하여 낳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지요. 이 사실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처녀의 탄생으로 못 박아 놨습니다. 예. 만약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자식이 돼요. 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죄인의 혈통으로 죄인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 부모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죠. 근데 신기하죠? 부모님이 저희들을 낳아주셨는데 꼭 부모님을 또 닮죠? 그 성질이나 DNA도 닮아요.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누구의 혈통이요? 죄를 지은 아담의 혈통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죄로 오염이 안 된 새로운 혈통이 필요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처녀가 잉태해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뭐예요?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이성 간에 시험을 받으실 일이 없으시고 또 우리 어떤 그런 범죄의 모습도 그런 타락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할 때 그 첫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보이라, 초월적인 것을 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죄의 오염이 되지 않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소개해야 될까? 그 제일 처음이 뭐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은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우리가 다 믿지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헛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이치지요.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처녀 탄생이 없으면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대신 대속하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죄인의 자식으로 출생을 한다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죠. 왜?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망 권세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왜?
죄의 싹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인류가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세례 요한의 그 출생 기록에 아버지 누가? 사가랴죠?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서 분향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아버지 사가랴를 제일 먼저 본문에 띄워놨죠. 사가랴. 그 안에 엘리사벳. 그래서 사가랴가 강조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26절부터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에 아버지 요셉은 아예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누가 대신 나타나요? 사가랴 대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인간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간절히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또 믿냐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질문을 먼저 하잖아요. 무슨 얘기세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남녀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남자 없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는가? 역사상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역사상.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마리아 자신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실행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뭐예요?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포도나무 만드셨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이제 그 줄기에서 수액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또 태양의 도움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가 열리지요. 늘 사모님이 야 어떻게 물이 올라갔는데 꽃도 피고 나무 색깔도 파랗고 참 이상하다 늘 말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거 기적입니다.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광합성 작용으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딱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셨죠. 물로 어떻게 했어요? 막바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 남녀의 결합으로 어떻게 됐어요? 배아가 수정해서 머리카락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다 만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했던 그것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케 하셨죠? 직접. 하나님께서 남자를 빼버리셨어요.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통상적인 인간의 혈통적인 방법으로는 오염이 돼서 이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까? 새 인류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도 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의 이성은 이 일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아예 처음부터 부정을 해버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난 거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겠어. 그냥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라고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그냥 교훈으로만 남긴다니까. 교훈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면 믿죠. 예,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은 사실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이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기록도 다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이거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 지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라고도 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또 누가복음 31장 35절에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누구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내가 이미 죽은 상태라니까. 내 영혼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은 상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를 살리는 새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기 전까지는 꺼진 등불이, 불이 없는 등불로서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어떻게 됐어요? 깨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느 날 이제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진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사건이 누가복음 처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승천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장래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 전까지도 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의미를 깨달지를 못해요. 부활했는데도. 예수님,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육신적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성령님이 이미 뭐예요? 내주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주셨어요. 오늘 마리아에게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임신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는 이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면서도 가만히 말씀해 보면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설득하는 내용이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다. 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고 있죠. 나머지는 누구에게? 성령의 은혜에 맡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제가 뭐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설교를 하면은 도무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냥 부족한 목사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17번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수백 번 나오죠. 이 누가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0절. 사가랴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더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고 또한 마리아도 이제 임신을 한 상태고 이 마리아가 이제 산골로 내려가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6개월이 지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엘리사벳의 지금 뱃속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태중의 아이가 뭐예요? 기뻐 뛰놀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그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근데 엘리사벳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 있는 요한까지도 기뻐 뛰놀지요. 야, 왜? 이미 마리아도 임신을 한 상태죠. 그죠?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누가? 성령으로 잉태한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태중에 있는 요한까지도 기뻐 뛰놀고, 이 엘리사벳도 누가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알려준 것도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내 주를 잉태하신 어머니가 오실구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다는 사실이죠. 태중의 아이조차도 기뻐하며 춤추었다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사실이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는데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만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누구도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중에 80절에도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기뻐하며 주를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받은 자들은 뭘 한다는 거요? 기뻐하며 달마다 기뻐하고 또한 사가랴의 찬양이나 마리아의 찬양이나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나날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찬양이거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놀랬잖아요. 내 주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죠. 우리도 똑같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죠. 그리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는 권능이라고 그랬어.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그래가지고 폭발력 가진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세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뭐 이단들은 자꾸 성령님을 오라고 그러는데 이미 오신 성령님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막 때려 부어서 물질처럼 쌓는 게 성령이 아니고 이미 내주하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루 7번 기도하고 계시 서로 약속한 거 지키고 계시죠?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 중간 런치 타임에 점심 먹고 또 런치 타임에 저녁 시간엔 잠잘 때 내주 하나님과 늘 은밀한 교제와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고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이 성령의 세례 요한 1서 한번 389쪽을 찾아보겠습니다. 389쪽 요한 1서 1장 20절 389쪽 요한 1서 1장 20절 요한 1서 2장 죄송합니다. 2장 20절 389쪽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7절 밑으로 내려와서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시고 이 기름 부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아멘. 또 다른 어떤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은 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액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 요한 1서는 특별히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요한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아까 진리는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위에 다른 어떤 신비한 현상, 다른 어떤 그런 뭐 액션이나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오직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셨어. 더 믿고 의지하게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게 충만한 거기 때문에 이 충만이 한 주간 동안 늘 계속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땅에서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터쳐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이르는 복된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박하는 집사님 회복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유미 권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노래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채석 권사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과 가문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침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92장) 찬송 드립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이 넘치고 무기력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나태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의심하고 자꾸 넘어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침륜에 빠져 두려워할 때 주여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적은 능력이지만 날마다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시간, 복된 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받지 않고 자유롭고 복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런저런 제목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날마다 정말 형통의 귀한 복을 만나 이 땅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운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